미나 조금 더 뒤로 가서 할머니 옆에 앉아주세요. 자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도 잘 견디고 또 오늘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야 앉으신 채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도 기르시고 물속의 고기들도 먹이시며 들의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까지도 돌보시듯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내일의 염려를 오늘 미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고 오늘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리라. 아멘. 시편 85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루 300명이 넘는 이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불편하고 모든 일들이 중단되기도 하는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일용할 양식 마르지 않게 하시며 오늘까지 모두 건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었고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누추함이 없이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요 찬송이요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건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하나로 이 재단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또 실천하는 행동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기일수록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한 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꿔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그저 감사할 수밖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길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탈출해서 광야에서 보내던 시절을 기억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로서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 추수감사절 절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각 나라의 교회들도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그들의 환경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8월 1일을 라마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아주 이르죠. 독일은 9월 29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여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면 그 한 주간이 거의 휴일이죠. 가족들이 먼 데 있어도 웬만하면 다 우리 추석 이럴 때 모이듯이 모여서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먹는데 이 추수감사절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칠면조라는 큰 꼭 우는 소리가 개처럼 우우우우 이렇게 멀리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커다란 칠면조를 구워서 이렇게 가족들이 나눠 먹습니다. 보통 이 칠면조 하나 잡아서 가족이 먹으면 보통 4인 가족이면 치킨 한 2-3마리 이상 되는 뭐 더 큰 사이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회로부터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교회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지키다가 공식적으로는 교회들끼리 약속한 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했지만 교회마다 사정들이 따라서 첫째 주에 이미 지킨 교회들도 있고 또 대부분 셋째 주에 지키기도 했는데 저희는 넷째 주에 주로 지키는 편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빌딩이 나옵니다. 미국의 맨하튼이라고 하는 제일 도심이죠. 그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는 맨하튼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도 가장 높아 보이는 102층의 빌딩입니다. 1933년, 와 되게 오래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전에 이 102층짜리 건물을 지었던 것인데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빌딩이 뭐 불에 나서 이런데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렇게 이용되기도 하고 뭐 킹콩 고릴라 커다란 고릴라가 이 빌딩에 올라가는 이런 영화 소재도 나오고 많이 이용되던 것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근데 왜 103층도 있고 110층도 있고 100층도 있는데 102층으로 지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1620년에 영국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청교도라는 기독교 그룹들이 그 102명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리겠다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먼 아메리카 낯선 대륙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동부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그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102층의 빌딩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가 나옵니다. 미국 동쪽에 그 영국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플리모스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2명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메리카, 영국과는 좀 날씨가 다른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겨울, 그 추위, 그리고 배고픔, 굶주림, 그리고 병도 걸리고, 거기다 인디언 부족이 엄청 다양하게 많은데, 어떤 부족들은 이 영국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한 사람도 있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떤 부족들은 되게 경계하고 이들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죽은 사람들까지 합해서 첫 해 1년 동안 102명 중에 58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고작 44명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11월 이 말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 농사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102명이 함께 왔는데 그 중에 58명, 절반 이상이 죽었고 44명이 그 1년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 11월 넷째 주에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의미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첫 해 그 다음에도 그들이 먹기에는 양식이 택없이 부족했어요. 그야말로 흉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3년째 되던 해에 그 해는 좀 달랐어요. 뭔가 심었던 옥수수랑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좀 풍년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추수할 때 다 되어 가는데 벌레들이 생긴 겁니다. 제일 중요할 때가 추수할 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이 9월달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논에서 벼를 거둘 수 있을 때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비, 바람이 몰아치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일도 막 떨어지고, 여기는 벌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밭에서 벌레를 잡는데 그 많은 벌레를 이 사람들이 다 매달린다고 해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상해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서로, 그들은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원형을 많이 그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은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데, 회개가 뭐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들이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울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왜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들은 성경이나 우리 역사 가운데 많았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참새떼가 하늘에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떼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보통 철새는 떼로 이동을 하지만 참새는 떼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참새, 미국에 있는 참새 다 우리나라 참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조금 등치가 우리나라보다 큰 것 뿐이지 참새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참새 떼가 하늘에 시커멓게 날아와가지고 밭에 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곡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가득했던 벌레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날 하루의 기적이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이들은 그 기적을 정말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We believ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해, 이런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 이건 아주 기록에 이어져 내려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또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미국에 정착하게 대한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이 미국에 안착할 수 있었던 데는 결정적으로 영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 대륙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디언 부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디언들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말은 어떻게 통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 낯선 이들을 자기들을 많이 공격했던 이들인데 도울 수 있었을까?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셨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약 12년 전에 즉 1608년도에 영국의 헌트라고 하는 선장이 이끄는 그 영국의 무역상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니네랑 거래하고 싶어. 장사 서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한테 주면 우린 니네에게 신문물을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 나쁜 영국놈들이 그만 이 인디언 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저 유럽에 있는 스페인에 가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팔려간 인디언 중에 한 청년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은 이 스페인에 가서 어디로 노예로 팔려갔냐면 신부, 친절한 신부 한 명이 왜 신부가 노예를 사람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을 데려가다가 교회에서 일을 시키면서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시 종교를 믿고 있었던 이 인디언에게 이 신부는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배웠고요. 그가 매일매일 드렸던 세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저 먼 바다 건너편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스칸토는 하나님 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고향에 돌아가면 저를 잡아다가 여기다 팔았던 그 백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과 같이 우리 고향 땅이 여기 스페인처럼 잘 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백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백인들과 손을 잡고 우리 고향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스칸토라고 하는 한 인디언 청년은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스칸토는 그 친절한 신부가 영국에서 온 기독교인, 영국은 카톨릭이 아니죠. 영국에서 온 기독교인에게 이 기독교인 가정인 요한 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스칸토를 소개해서 스칸토가 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신실하고 착해서 이 스칸토를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스칸토가 1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던 게 언제냐면 1619년입니다. 그가 1619년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기의 부족들 대부분 막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인디언 몇몇들과 함께 다시 부락을 이루어가면서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이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1년 후에 1620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온 거예요. 백인들이 온 거예요. 백인들이 오면 주로 어떻게 했어요? 인디언들을 잡아갔어요.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막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족은 공격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청교도 기독교인들 중에 죽은 이들도 생겼던 거예요. 근데 스칸토는 그들을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도와서 우리 고향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스칸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스칸토는 영국 요한 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슬레니가 청교도 그 영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을 도와가면서 여기서 농사지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땅을 개간하는 방법도 보여주고 옥수수 심는 방법, 가꾸는 방법, 어떻게 여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에서 왔던 그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청교도 기독교인들을 이끌고 왔던 브래포드라고 하는 이 목사가 자기의 일기장 가운데 스칸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칸토는 여기 보면 그냥 진짜 완전 미개 보이는 이 인디안일 뿐이잖아요. 근데 스칸토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고 얼마 안 돼서 그는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인도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우리는 스칸토를 기억하자 라는 말이 미국인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스칸토를 기억하자. 이 인디안 한 부족, 그 백인은, 우리 영국에서 온 백인들은 그를 잡아다가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스페인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우리인데,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스칸토를 기억하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와 거의 같은 의미처럼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추수감사절하면 잊을 수 없는 기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참새의 그 기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스칸토를 준비해 오셨던 하나님의 기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놔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거기에는 우리가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성읍들이 있었고, 우리가 채우지 않았지만 좋은 곳으로 채워져 있는 집들이 있었고, 우리가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아져 있는 우물들이 있었고, 우리가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저렇게 고생했고 우리가 신세한탄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기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에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남들 가정과 비교해보면 많고 넉넉한 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조상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은 이미 만들어져 놓은 성읍도 있고, 이미 파놓아져 있는 우물도 있고, 이미 농사 짓고 있는 과수원들도 있고, 이미 농사 짓을 수 있는 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혼자 잘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영국에서 왔던 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많은 이들이 이미 죽었고 그들이 애쓴다고 해서 거기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수칸토라고 하는 오히려 영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던 인디언이었지만 그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절에 보면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거 아주 율법 가운데도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라고 하면 사실은 생각보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잘하는 뭔가 뭘 잘 챙겨주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챙겨준다는 게 뭘까? 제일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감사라는 말로 바꿔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밑에 약간 색깔 다른 글씨로 써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뭐예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가 저렇게 내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친구처럼 못되게 굴지 않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구네처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두 구절 정도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세 구절이군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거냐? 많이 있지만 4절만 더 준비했습니다. 4절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감사에 찬 말.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한, 모든 게 감사해. 친구야, 그래도 난 너 고마워. 갑자기 뭔 소리야? 왜 내가 고마워? 그래도 난 네가 나한테 참 좋은 게 좋게 해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들로 가득한 말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정말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주 터져 나와야 될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끔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조상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돕는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스칸토를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있게끔 도와주는, 이미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돕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 주님을 바라보면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감사요 찬양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이 느려지는 산예배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또 이 죄를 통해서도 오늘 이 재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헤아려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떼어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손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들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춘수감사절 앞에 강단이 조그맣게, 저는 사실 많이 쌓아놓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의 의미를 삼아서 예물 이렇게 과일을 좀 준비했는데요. 돌아가실 때 가정에도 좀 드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되게 확산되고 있는데 항상 더 조심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만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더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앉으신 채로 부를게요. 네, 앉으신 채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16장 1절 보겠습니다. 길 따르라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덕했네 오겠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